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이란 매우 피상적인 것들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무신론자가 아니고 종교인이며 여러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인이 일요일에는 교회 나갈 것이며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 생활을 할 것이다. 또 나아가서 교회의 종교의식과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관해서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틀렸다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 알고 있는 그들의 지식이 극히 일부분이며 피상적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단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난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며 또 그의 생활 속에 계속적인 변화가 여러 가지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변화와 표적을 체험하는지를 알아봄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심각하고 중대한 그리고 엄청난 신분상의 변화가 다가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종교적인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깜짝 놀라면서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장성한데 어머니의 그 작은 태 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참 질문도 참 어리석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삶,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육체에 부여된 생명,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생명,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입게 된다. 그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신 여러분을 참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은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은 생명, 즉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같이 성경에 기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읽고 믿어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둘째 사망, 곧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이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여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엄청난 변화를 입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끝까지 고집하여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속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요 불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엄청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런 체험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를 얻습니다. 성경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변화를 체험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고난도 기꺼이 받으며 나아가 하늘의 영광도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된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사가 받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는 가운데서 혹시 비서를 두고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그럼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 곧 여러분을 곧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장차 이제 천사들을 여러분의 비서로 다 두면서 천사는 여러분들에게 시종 들면서 그렇게 지위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도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을 섬기게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삶의 인생 과정 속에서 지켜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고 천사의 시중을 받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지위를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국적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중 국적을 가진 자입니다. 성경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의 권세 안에서 종노릇하며 사탄의 나라에 붙잡혀 있었으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은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국적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없습니다. 미국 비자가 없으면 미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 비자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전도하러 보낼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그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12제자에게 주셨던 것 똑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와 모든 악한 것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우리로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인이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내는 그런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지위를 얻고 새로운 국적을 얻으며 새로운 권세와 능력을 얻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명확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고 깊은 변화를 체험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굿뉴스, 예수님의 구원을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지위를 얻으려고 한번 권세 부리며 살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은 마귀가 전하여진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버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러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모두 헛되게 사는 것이며 종국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이 탄식한 것처럼 그러한 탄식을 바라게 된다는 이 사실을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복음의 증거의 영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을 신방하러 가면 그 권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아주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그러나 그걸 민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만나는 사람마다 입만 벌리면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권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곧장 전도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제주도에 사는 한 자매님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은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자매님이 5살 때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 3남매를 키웠습니다.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자 미신을 믿는 어머니가 심하게 핍박을 해댔습니다. 어머니가 구박하고 매질까지 했으나 자매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서 어머니와 언니, 남동생에게 전도하겠다는 일념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매님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지 몇 개월이 지나자 남동생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인 아들이 교회 나가자 어머니는 순진한 아이를 깨워서 교회에 귀신 만들었다면서 자매님을 더욱더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도 자매님이 굴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자 얼마 후 출가한 언니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습니다. 자매님은 계속 이제는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딸이 늘 찬송을 부르니까 이것이 이제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일하면서 찬송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장로님을 초청해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성령이 임해서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 마음속에 가족에게 전도해야겠다는 소원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 가족에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소원이 뜨겁게 일어나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전도를 하다가 때론 핍박을 받아도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생겨납니다.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것에 마음의 상처 전혀 받지 않습니다. 더욱이 전도하여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 기쁨은 다른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과 열의를 가지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전도한다는 것은 원수에게도 전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 이 불길은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말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매주 한 명씩 전도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한 명이 뭡니까? 주일날 전도하고 수요일날 전도하고 나가서 전도해서 새로운 성도들을 이끌어오는 그러한 열성을 가진 성도도 저는 봤습니다. 전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귀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전파해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파하지 않으면
크는 예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러한 의식조차 없이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의 양심이 마비가 된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대와 인종과 계급을 초월한 전 인류를 향한 복음 전도의 사명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르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지위, 새로운 국적, 새로운 권세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여러분, 과연 어떤 표적이 따를까요?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따릅니다.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악한 영입니다. 성경은 귀신의 정체와 활동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며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귀신들이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며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한 거라사인 속에 군대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그에게서 쫓아내니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갔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귀신은 사람에게 붙어 살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종류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붙으면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도덕적으로도 더러워집니다. 또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귀신이 붙으면 온갖 거짓말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기 말하는 것처럼 가슴이 콩당콩당 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뻔뻔하게 그 거짓말을 진짜 믿을 수 있도록 거짓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구별하시는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울 왕에게 악신을 보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를 보호하던 성령이 떠나갔고 그로 인해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떠났고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고 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미혹해 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해 하는 영은 하나님을 떠나 이단 사설을 따르게 하는 영입니다. 미혹하는 영이 지금 이 시대에도 아주 많아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단 집단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갈취하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이 붙으면 점을 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점을 치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점치는 귀신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며 반드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회초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용서받지 못할 가증한 일입니다. 사울 왕이 점치는 연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절대로 점치러 가면 안 됩니다. 각색 질병을 가져오는 귀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 마귀에게 눌려 병이 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시고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과 기록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예수 믿는 사람은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세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방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방언은 이 의미보다 더 큰 훨씬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사고, 생각을 지배하고 그의 혀를 붙들어 주심으로 새로운 언어 습관을 갖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말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히나 교회 안에서는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구역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의 말 외를 하면 사탄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마귀가 들어온다라는 이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수십 년간 같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우리는 친하다고 마음 놓고 말을 막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마귀가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언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새 방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자랑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생각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지배할 그 누구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쏟아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따르게 돼서 언어 생활의 변화가 다가오고 사고방식의 혁신이 다가와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하며 성경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세상적인 마음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뱀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뱀에게 물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탐욕과 교만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물려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는 아담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고 뱀을 집어야 합니다. 뱀을 짚는다는 말은 모든 일에 탐욕과 교만과 불평을 믿음과 찬송으로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실제로 뱀을 집은 사건의 이야기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 없는 죄수가 돼서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갈 때 아드리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파선의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토인들이 이들을 위해 모닥불을 피워주었는데 바울이 나뭇가지를 불에 던지니까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를 본 토인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맹독을 가진 독사였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죄인임이 틀림없다. 바다에서는 살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라고 저희들끼리 말했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으니 바울이 즉시 죽고 쓰러질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물린 독사를 그 불 속에 툭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뱀을 짚는 표적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섬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이 따릅니다. 오늘날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대기가 오염되고 우리가 마시는 물이 오염되고 곡식과 과일 이런 것들이 농약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과일이 보기는 좋지만 상품성이 참 좋지만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각종 농약을 쳐서 만든 과일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갖다가 드시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독소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 불안, 공포, 좌절, 낙심, 탐욕 등으로 정신이 오염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신 오염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깨끗이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그냥 기도만 해도 병이 낫지만 특별히 손을 얹어 안수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만으로 고치시기도 했지만 때로는 일일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으므로 모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종이 손을 얹어 안수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지 이런 표적이 따라야만 한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나타납니다. 그 때문에 기도해서 병이 나을 때도 있고 낫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이를 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으로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표적이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때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과 지위와 국적과 권세와 권능을 얻은 사람입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표적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은 영광스럽고 복된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입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놀라운 표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이 시간 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며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